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이 만족되어지는 만족감의 어떤 프로테지가 어느 정도인가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요즘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삶이 만족감이 풍성한지 아니면 정말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어떤 삶의 영역인가?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종종 그런 질문들을 가져보게 됩니다. 나는 내 삶에 만족하고 있는가? 사실은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은 없으리라 그렇게 생각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에 이런 질문들을 던져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얼마큼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그리고 또 어떻게 할 때 만족할 수 있는가? 그런 여론조사에서 조사한 내용들을 이렇게 쭉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라마다 다르고 또 지역마다 다르고 그리고 또 개인마다 그것이 다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어떤 평균치는 있습니다만, 오늘 내가 대한민국에 사는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가, 또 부산 시민으로 살아가는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가, 또 작게는 이 용호동 시민으로 살아갈 때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가, 그것이 사람마다 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또 이것이 남녀 성별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또 연령층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다 일일이 소개해 드릴 수는 없고요. 그러면서 반대로 내가 내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제가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어떤 신앙적인 측면은 아니고 일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어떤 측면에서 왜 나는 내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가, 이것도 개인적으로 다를 수 있습니다만 그냥 평균치의 어떤 내용들입니다. 내가 내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요, 내가 지금 내 인생의 시간 낭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의 그 소중함, 중요성을 아는 사람들은 그나마 그 시간의 충실함을 통해서 시간 낭비가 되지 않을 때 만족감을 어느 정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내 인생에 지금 시간 낭비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만족감이 생겨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주는 어떤 압박감,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외부로부터 어떤 물질적인 압박감도 받고 또 정신적인 압박감도 받고 또 언어적인 압박감을 받지만, 외부뿐만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 자신에게 주는 압박감이 있습니다. 빨리 성공해야 된다라는 어떤 압박감, 빨리 안정을 가져야 되는 어떤 압박감, 그리고 남들보다 좀 앞서야 되는 그런 어떤 삶의 압박감, 이런 압박감이 있으면 아무리 만족스러운 요소들이 내 삶에 있어도 그것을 우리가 만족으로 느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이 끝나지 않았을 때, 뭔가 빨리 이 일이 끝나야 되는데 그 끝남을 통해서 그 속에서 성취감이나 해결된 것에 대한 만족감을 가질 수 있는데, 아직도 이 일이 끝나지 않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아주 어중중한 그런 어떤 시간 속에 살아갈 때 그 속에서 우리는 오늘도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가지는 어떤 삶의 인생의 목표가 부족할 때, 사람은 어떤 목표와 목적이 있으면 힘들어도 일어서게 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삶의 피곤이 있어도 그것을 견뎌 나갈 수 있는데, 내가 살아야 될 목표와 어떤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소망이 없으면 삶이 무기력해지고
그리고 삶의 만족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나도 인생에 대해서 만족하며 살고 싶고 성공하며 살고 싶고 남들에게 좀 자랑하고 살고 싶은데 그까지 올라갈 수 있는 뭔가 내가 기댈 수 있는 내가 삶의 힘으로 삼을 수 있는 요소가 나에게 없다라는 것이, 어디 기댈 데가 없다라는 것이. 나를 누군가 도와주거나 또 어떤 물질적인 어떤 뒷받침이 되거나 지식적인 뒷받침이 되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집안의 어떤 배경의 뒷받침이 되거나 그렇게 되면 나도 한번 뛰어보겠는데 내가 어떻게 힘을 내더라도 비빌 언덕이 없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 속에서 자꾸 절망이 되고 낙심이 되고 거기에는 어떤 만족감을 누리지 못하는 요소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 그런 어떤 이유들이 오늘 내 삶의 만족감의 그 프로테지를 떨어뜨리는 요소가 된다고 평균치의 어떤 내용들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성경은 여러분 아무리 채워도 절대 만족되지 않는 네 가지가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것이 잠언서 말씀에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서 30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잠언서 30장 15절 16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수월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예. 여기에 보면 먼저 거머리가 나오는데요.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는데 끊임없이 다오다오 해서 저도 족한 줄 모르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얘기하면서 절대 만족할 수 없는 네 가지에 대해서 16절에 나오는데 첫째는 스올, 오늘날 말하면 지옥을 말합니다. 삼켜도 만족되지 않는 스올. 두 번째는 아이 베지 못한 태. 그리고 세 번째는 물로 채워도 채울 수 없는 땅. 그리고 네 번째는 끊임없이 태워도 만족하지 못하는 불. 이 네 가지가 절대 만족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 그러면서 저는 여기다가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그것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사람의 마음에 이 만족감이 채워진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공동체 안에도 사실은 한 사람이 만족하면 한 사람이 불평을 하게 되고 한 사람이 기뻐하면 한 사람은 슬퍼하게 되는 어떤 제도를 갖다 놔도 그런 것이. 직장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를 해도 모든 사람을 만족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없는 것이. 여러분 단 한 가지 모든 사람을 만족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복음뿐이라는 것을 확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오늘도 부산 사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대구 있는 사람도 기뻐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복음은 오늘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저 멀리 복음이 전해진 아프리카 땅에서도 복음 때문에 동일하게 기뻐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복음인 것이다. 그러기에 오늘 사람의 마음을 그 만족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없는 것이. 지금 당장 없을 때는 그것만 있으면 내 인생 만족하며 살 수 있겠다고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학생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청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어른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고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런데 그것이 내 손에 주어지고 내 소유가 되어지고
시간이 조금 흘러버리면 그 만족감은 점점 떨어져 버리는 것이 이 땅의 삶인 것이. 그러면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일 때에 이 정말 진정한 만족이 없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할 때요, 믿음의 선배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론적인 내용은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을 만들면 그 만족은 결국 일시적이고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설명하게 된 이 내용의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가? 바울이 개척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가 점점 성장하고 성도들이 많아지면서 거기에는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교인과 교인 사이의 문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심지어 목회자인 그 사도인 바울에 대해서 성도들이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바울에게 사도권을 줘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설교를 하게 했는가? 직접적으로 그렇게 이제 바울을 향해서 그 사도권에 대한 도전을 하는 것이. 여러분, 참 사람이 우습죠. 교회가 없던 곳에 교회를 바울이 생명을 거치고 그리고 헌신과 희생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양육되어지고 교육되어졌으면 인정이 되어져야 되는데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오늘날로 표현하면 성도들 안에 이제는 교회가 이 정도 컸으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더 좋은 목회자를 데려놓고 싶은 그런 어떤 마음도 그들 안에 생겨나는 것이.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특별히 유대교를 믿다가 개종한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이.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사도권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내가 추천서를 적겠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이것에 대해서 추천서를 써달라 하겠느냐, 이런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바울이 어떤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도들의 그 양육된 신앙의 모습들을 봐라. 그것은 숫자가 아니라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옛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고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불렀던 찬송이 아니라 그 찬송 한 절 한 절이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되고 이 정도 신앙이 성숙되었던 모든 것.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부르셔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성도들을 이렇게 양육하게 했던 그것이 증거가 되지 않느냐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면서 나가서 오늘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을 바꾸어도 만족함이 없다는 것이죠. 저 사람 데려놓으면 굉장히 만족될 것 같은데 물론 일시적이고 변화도 있고 새로워질 수 있는 부분들도 되지만 결국은 근본적인 만족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사실은 여러분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스스로 내가 변화되고 바뀔 때에 어쩌면 거기에서 어느 정도의 어떤 만족감들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지, 제도를 바꾸고 사람을 바꾸고 그렇게 한다고 해도 우리가 스스로 만드는 것에는 만족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 오직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출발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고백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만족이란 단어를요 해석해 보면 일반적으로는 충분한, 그리고 가득 찬, 그리고 그 속에서 매우 흡족한 이런 어떤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바라보면
은혜, 능력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역량이라는 단어를 거기에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고백하는 이 고백은 이런 어떤 고백입니다. 5절을 바꿔 읽으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에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가지는 충분함, 매우 흡족한 능력, 그리고 역량으로서는 만족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충분한 매우 흡족한 우리의 능력과 역량은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족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역량을 주시고 이것이 교회나 가정이나 일터나 그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 때 은혜 속에 있을 때 우리가 만족이 된다는 것이. 그것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6절도 동일합니다. 6절 말씀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도 동일합니다.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일꾼 삼기 위해서 충분하게 하셨다는 거죠. 매우 흡족하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역량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만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앞에 말씀에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인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다. 여러분 이 만족에 대해서 이것을 유치해 말씀해 보면 결국 먹으로 쓴 것은 시간이 지나면 아무리 보관 잘해도 퇴색되거나 지워지거나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은 아무리 지우려고 해도 지울 수 없는 것이.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이 만드는 그 만족은 아무리 먹으로 아무리 많은 것을 쓴다 해도 퇴색되고 그 만족은 지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놀라운 만족은 누구도 그 만족을 지우거나 없앨 수 없는 것이 영원한 것이. 그 밑에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늘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환경에서 얻어지는 만족도 조금 있을 수 있고 어떤 일과 상황에도 있을 수가 있지만 바울은 그것은 영원한 만족이 아니라는 거죠. 왜? 이미 바울도 그것을 경험했고 또 고백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만이 영원한 만족이라는 이 변함없는 고백을 가지고 일평생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안에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솔직히 질문한다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고 고백이 되지만 우리의 삶에 필요한 요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진짜 내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살 수 있는가? 집이 없어도 먹을 것이 없어도 그리고 내 육신이 점점 아파와도 진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하며 살 수 있을까? 이 질문을 던질 때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은 우리 역시도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믿음의 선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았기에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았는가? 단순한 찬양의 어떤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그의 삶의 고백으로 그가 살아갈 수 있었는가? 저는 세 가지로 묵상하게 되어지는데요. 먼저 그 이유는 2장 17절 말씀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2장 17절 말씀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예, 바울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늘 머물 수 있는 첫째 이유는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무슨 일을 하든지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라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이것은요 바울 안에 욕심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원망감이 생기는 그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다시 한번 방향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방향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방향이 잘못되었는지 방향이 맞는지 그 믿음의 방향을 그가 잡았던 시간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이, 이것은 가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만족은 내 가치를 발견할 때, 우리 교회의 가치를 발견할 때, 내 인생의 가치를 발견할 때, 그때 만족감이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거죠. 자녀의 가치를 발견할 때 만족감이 있는, 가치라는 것은 입는 옷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인 것이. 여러분, 인생 옷은 계절이 바뀌면 갈아입게 되어지고 또 상황이 바뀌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영원한 것, 영원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존재의 가치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이 존재의 가치는 우리의 어떤 삶의 형태에 따라, 내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로, 그 복음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은혜로 우리는 오늘도 영원하게 변하지 않는 것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있느냐? 이 땅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인 것이. 이게 가치인 것이.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있지 않지만 바울이 에베소 편지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 여러분, 세 번째는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따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따라가면 만족감이 있을 것처럼 생각되지만 없는 것이, 바울은 하나님을 따라 영원한 만족 속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그럴 때 바울이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다는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만족하며 살아가는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이것이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 번째는 하나님을 따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게 되어지는 삶의 요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삶의 그 어떤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우리의 삶의 가정 안에, 직장과 일터에 돌발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 안에는 힘든가 아픔과 내 인생에 대한 그런 어떤 답답함과 막막함들을 가질 때 만족감은 사라지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환경과 상황은 바뀌어도 내가 늘 하나님 안에, 은혜 안에 머물고 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충분히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선배 이
사도 바울의 교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가슴에 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새 언약의 일꾼으로 너를 택하기 위해서 이미 내가 능력을 줬고 그 역량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 교인들만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만족감을 흘러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편지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신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영원한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있고 그 만족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의 은혜에 머무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